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같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자학교 2주차 제자학교가 시작이 되죠. 다음 주 3주차 주일날 하는 게 마지막 주죠. 엄지연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자학교 왜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가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응답이고 축복이고, 사실 진짜 골라내는 제자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훈련 못 받고 그 시간에 내가 있지 못한다. 사실 제자와는 점점 하나님, 제자의 삶, 제자의 인생과는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훈련의 자리, 이렇게 특히 예배의 자리, 그 다음 훈련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하나님과도 점점 결국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갈지 몰라도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자의 삶이 아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제자학교를 크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뭐 이상이 있나?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거를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돈을 벌건 중요한 어떤 일을 하건. 목사님이 가끔 하는 게 있어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 찬양팀을 하다 보면은 곡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특히 건반 같은 경우는, 브라스나 스트링 같은 경우는 직접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즉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를 가지고 카피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배운 피아노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바이에 100까지 딱 하고, 첼은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다 끝나고, 들어가려고 하다 끝나고, 막 초등학교 때 그때 이론 음악 공부했던 거, 그때 피아노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안 되는데, 근데 이 집중력이 있으면은 깊이 들어가서 그것까지도 해내더라고요, 결국. 그리고 또 공부가 안 되잖아요, 렘넌트들. 공부가 안 되는 친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집중력이 없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또 그 다음 오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겨우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건 진짜 내 이유가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공부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요번에 수요일날 우리 있었죠? 훈련하는 부분 있었죠? 부산에서 오천동 목사님이 와가지고 메시지 해주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메시지 해주시고, 또 이제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 모아서 훈련받는 수요일날 시간이 있었죠.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 일단 다솜이 같은 경우는 작년 2월달 수련회 때 갔을 때 그 오천동 목사님이 강사로 와가지고 메시지를 해주셨잖아. 근데 우리처럼 20분 30분 딱 메시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이 1시간이셔. 그치, 알죠? 기본이 1시간이고 그날도 1시간 반, 거의 1시간 반 넘게 메시지를 하셨어. 근데 다솜이를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다솜아 와서 같이 인도 받자. 근데 흔쾌히 오겠대. 그래서 와갔어. 근데 다솜이가 다솜아 힘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다솜이가 예전에 그 2월달 수련회 때, 우리 경인 수련회 때 목사님 와서 진짜 죽을 것 같았다고, 막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언제 끝나냐고 막 한탄하고 막 그랬다고 막. 근데 요번에 딱 와가지고 딱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꽤 집중하고 들었죠, 그렇죠? 옛날처럼 신경질은 안 났죠? 이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딱 복음 받고 교회 오잖아, 말씀 못 받는 상태예요, 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학교 공부 잘하는 친구도 영적인 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학교 할 때에도 5시간 내내 계속 말씀만 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해나가는 친구에게는 삶에 어떠한 반드시 증거가 와요, 정말.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잖아요. 물론 구원의 길 지금 딸딸 외워도
복음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그냥 이 구원의 길을 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랑,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하에 이거를 구원의 길만 딸딸딸딸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외워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기본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사적으로 지금부터 복음이 흘러온 역사를 바탕을 깔고 구원의 길을 딱 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를 들면 어저께 목사님이 건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건우랑 이제 그 건우가 똘마니들을 엄청 끌고 다녀. 2학년인데 그 동네를 휘젓고 다녀. 그래서 얘를 통하여, 얘를 확립시켜서 얘를 통하여 함께 전도운동해서 그 친구들, 목사님은 그냥 토요일날 놀이터 가면 돼. 그러면 애들이 모여 있어. 그냥 뭐 집으로 초대하라 하면 집으로도 친구들 놀러 오고 막 그래. 그래서 그 아이, 옛날에 목사님이 명준이 했던 것처럼 쫓아가가지고 이제 딱 해서. 근데 목사님 좀 늦게 가니까 친구들이 다 집에 가고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건우에게 이제 건우를 개인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건우에게 복음을 전했어. 구원의 길을 딱 얘기를 해주잖아. 선악과 얘기부터 해가지고 쭉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그 건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때가 있어. 구원의 길을 딸딸딸딸 외워서 그 얘기를 그때그때 얘기를 못 해줘. 쉽게 말하면 사단이 뭐야? 그러면 이것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 물론 훈련 속에 그게 다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그때도 정확하게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좀 많이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오늘 제자학교, 그리고 다음 주 제자학교, 참 제자학교의 이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튼 이 3일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더 좋겠고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다시 한번, 천년의 응답이 뭔가라는 부분 많이 생각해 볼 말이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뭐 발견하는 거야?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내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구나, 이거 발견한 사람이 진짜 1000년짜리 응답 받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답, 그리스도.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문제다. 이건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해답되신다. 이 사람이 1000년짜리 응답을 받은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을 조금 체험해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특히 십자가 은혜, 성령을 체험. 그동안 내가 알고 들었던 이 복음을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나, 특히 수련회 같은 시간 있잖아요. 하루 종일 계속 3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이거를 체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뭐 결단의 밤 기도하는 시간이든 뭐 말씀 듣고 기도하든 찬양하는 중에 실제로 이거를 체험해 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1000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을 그냥 뭔가 모르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감사감이 오고, 막 뭔가 모르게 목사님도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지고 간절해지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평안함, 그 하나님이 주신 힘, 이거를 체험해 보는 거. 그러면서 이 1000년의 응답이란, 여기서 정말 그 인생,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진짜 1000년짜리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제 100배, 열매 맺는 이 삶이 나와요. 100배.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100배의 응답. 전교 10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5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10등 안에도 들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경제,
그냥 나는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 몸과 모르게 하나님이 그 경제를 쏟아 부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복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가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100배 열매 맺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이러한 것을 보고 천년의 응답이라 그래요. 100배, 1000배, 100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누리면 되냐? 첫 번째, 복음 이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자가 이 천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자, 구원의 길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구원의 길을 처음에 들어가는 말 도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준 프린트에는 기쁜 소식, 하늘의 기쁜 소식.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처음 전혀 모르는 아이들 처음 말 걸면서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너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도입 부분은 사람마다 그 사람 상태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은 무조건 만나면 야, 너 혹시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야. 너도 이 복음 들으면 지금 하나님 만나고 축복된 인생 살아갈 거야.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래? 간단하게. 그래서 듣겠다 하면 오케이 하면 전해주고, 싫어요. 아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딱 그렇게 하거든. 근데 이 처음에 이 도입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 요대로 해도 되고 또 따로 내가 조금 하고자 하는 마음의 얘기들을 하고서 복음을 설명해.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물고기는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물고기를 만들 때 하나님은 아가미와 꼬리를 주셔서 물에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게 원리야. 그리고 나무는 뿌리를 줘서 땅에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그리고 새는 날개를 주어 하늘을 날며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 그럼 여기서 딱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지 알아?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지 알아? 그럼 모른다고 할 거 아니야. 뭐 밥 먹을 때, 놀 때, 게임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어.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22절 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 원래 우리 인간 이걸 딱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을 하면서 우리 인간을,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속였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소속과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 그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영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 풍속, 점, 굿, 미신 이렇게 마귀에게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죽은 영이 되면서 마귀에게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 이후로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의 병으로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허무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이혼,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문제까지도 고통당하게 되었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다 살면 죽으면 끝인 자지만, 이 사단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지옥까지 끌고 가. 그냥 나만 지옥 가면 끝이 아니라 이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이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도 가져보고 나름대로 선행도 해보고 나름대로 철학으로 나름대로 과학으로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어. 그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딱 한 번 오셨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뽑아 오신 그 그리스도가 딱 한 번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지금 너가 마음에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고 너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끌고 가던 이 사단은 영원히 떠나가고 마귀의 운명에서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히 빠져나와 구원받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 지금 이 시간 너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들어오셔서 네 영혼이 원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최고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구원받게 돼. 너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너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니? 그래서 하겠다고 하면 영접 기도만 하고 말겠다고 하면 알았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언젠가 뭐 생각나면 지가 갈급하면 생각나면 언젠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이걸 딱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해 보니까 100배 열매 맺는 마음밭이 있어요. 마음밭. 똑같이 지금 말씀 듣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먼저 길가밭.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와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쪼아 먹었어요. 그걸 새들이 쪼아 먹었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이따가 그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해줄게요. 그리고 또 바위밭, 돌짝밭이라고 하죠. 바위밭에 이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뿌리가 내리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와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먹어갖고 이건 뿌리가 내리지 않는 밭.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밭이 가시밭. 가시밭에 딱 있으니까 계속 찌르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옥토밭. 요게 딱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밭을 다 설명을 해줬죠. 누가복음 8절 이후에 보면 쭉 설명을 했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씨는 말씀을 얘기해요. 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즉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와서 마귀가 뺏어가.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이렇게 한대요. 또 이 바위밭은 뭐냐? 바위밭에 떨어진 거, 잠깐은 막 기뻐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그래서 조금 믿음의 시련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오면은 당할 때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밭. 또 가시떨기, 근심이 많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향락,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씀에 결실을 맺지를 못해. 상처,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그걸 메시지로 딱 바꾸면 엄청난 역사가 되는데 옛날에 그러한 상처, 요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 또 여기서 보니까 이게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밭, 옥토와 같은 밭, 좋은 밭이라.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자, 요게 옥토밭이래요. 참, 목사님은 그런 사람 봤어.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 싶어. 참 진짜 이건 안타까운 사실이야.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졸릴 때가 있잖아. 그럼 잘 수도 있어. 가끔 목사님도 막 진짜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가끔 어쩔 때 깜빡 졸기도 해. 그러고 다시 깨서 말씀 다시 듣고 해. 근데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그 시간에 있잖아. 그 시간만 딱 되면 바로 코 골고 자.
하고 바로 자. 바로 자. 말씀 딱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움직여. 또 놀 때 그냥 아주 정신 멀쩡해가지고 반짝반짝해. 근데 꼭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만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아니 가끔가다 진짜 졸려가지고 깜빡 졸 수도 있거든.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고 있다. 영적으로 병든 거야. 이걸 치유하는 시간이 제자학교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말씀 듣지 못한 상태를 완전 치유하게 되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 열매 맺고 싶어도 못 맺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옥토와 같이 100배 열매 맺는 마음밭이 돼서 이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바래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이 말 어떻게 하면 천년의 응답을 받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자가 실제로 응답을 받아요. 적용. 어떻게 적용하냐? 이번 주 금주에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정리해 보세요. 정리. 여기 목사님도 설교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해놓고 제목이 뭐였지? 무슨 설교했지? 다 까먹는다니까. 진짜 순간 뭐였지?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메시지 펴서 그거 같이 다시 보고 다시 그래서 이제 겨우 맞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이 강단 메시지를 그래도 써놔야 돼. 제목이라도 핵심 내용이라도 또 쭉 이렇게 정리를 다 할 수 있으면 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근데 정리를 할 때 팁,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 정리해 주잖아요. 그것만 딱 쓰고 끝 그러고 말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에 설명도 쓰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세세하게 다 기록해놔요. 메시지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기 딱딱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 이해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딱딱 골자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여기다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필기도 해주고 하는데 필기해서 다 설명 못하는 게 있어. 그게 시험 문제야. 여러분들이 그런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정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세세하게까지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좋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일주일 동안 기억을 하고 여기서 단어라도 아니면 핵심 문장, 핵심 내용 요거 하나를 딱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도 제목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포럼. 이게 한 번 더 기억이 되거든. 그래서 포럼 할 때에도 그냥 하지 말고 이거 붙잡았어요. 뭐 유일한 답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왜 생각났는지, 이 말씀이 왜 붙잡혀졌는지 그 다 사연이 있잖아. 나름대로 자기 그 이유가 있잖아. 왜 이 말씀을 붙잡았는지,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포럼이야. 그래서 포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를 하는, 이게 적용이지. 적용. 실제로 적용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여러분이 혹시 일주일 동안 살 때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고민이 생겼어? 아니면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럴 때 있잖아. 이때 이거를 강단에서 찾은 거야. 강단 메시지에서 찾기. 이 사람이 진짜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천년의 응답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강단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와 고민과 궁금했던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거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똑같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전달. 너 자연히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고민했던 거,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그걸 해답을 딱 발견하고 찾잖아.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이거 얘기하고 있네. 이거 어려워하고 있네. 그럼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이 사람이 실제로 천년의 응답 누리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제자.
그래서 결론, 이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정리를 다시 하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게 다 기도거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 틀린 기도를 가지고 틀린 기도를 계속하면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해도 올바로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복음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기도로 연결시켜요? 자, 여기 구원의 길 이거 있잖아. 이거를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켜.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가장 키워드 단어는 사실 감사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도 훈련이 되어지잖아. 점점점 갈수록 기도 제목이 없어져. 딱 하나만 남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붙잡은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딱 오늘 강단 말씀 봤잖아.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잠들기 전에 뭐 기도한다고 해서 영규가 목사님 잠드는데 잠들기 전에 뭐 기도해요. 뭐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냐? 그냥 하루 오늘 감사하고 뭐 오늘 하루 잘 지냈다고 내일도 잘 지내게 되고 그렇게 기도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물론 그것도 하면서 요 두 가지 기도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특히 말씀, 이번 주 강단, 하나님 나도 천년의 응답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정말 나에게 이 복음이 깊이 이해되어지고 100배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단, 그리고 또 이거 일주일 동안 마음 품고 하면서 또 매일 기도 수첩 말씀, 기도 수첩 기도할 때에도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잖아. 뭔 소리여도 괜찮아.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고 모르겠다고 해도 괜찮아. 거기다 그냥 키워드가 있어. 핵심 단어가 있어.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한 가지. 토요일 날 우리 기도 수업 내용 증인, 되어지는 삶. 목사님은 그 기도 수업 한번 딱 읽어보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써보고, 내가 집중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써보면 더 좋아. 말씀 핵심 내용, 키워드, 또 그 기도문, 또 오늘 하루 스케줄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내 만남,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적어볼 수 있는 친구는 좋아. 목사님은 그거를 나눠서 때로는 해. 그리고 그냥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읽고 그냥 말씀 그때 딱 바로 잘 쓰는 거는 잘 안 해. 그냥 쓰는 거는 어쩔 때 하고 거의 안 하고 그냥 딱 보고 핵심 내용 딱 정리하고 그걸 혼자 기도해. 계속 그 내용 가지고 계속 기도해.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여기다가 다 적어. 오늘 목사님이 해야 될 일, 만남, 다락방, 그리고 교회에 해야 될 일, 여기 이번 주에 교회 행사, 이런 것들 하루 일 스케줄, 만남, 전도 현장, 뭐 하다못해 교회 물품 구입해야 되는 거 여기다 다 써놔. 이걸 딱 그때 정리도 해. 그래서 내가 내일 만약에 명준이를 만난다. 명준이를 만남을 놓고 어떻게 할지, 또 어떤 성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준다. 어디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다. 이거 하루 딱 정리해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거 목사님 나눠서 하거든. 여러분들은 그 기도 수업에다 하루하루 할 사람은 하루하루 하고, 목사님 보통 한 달치를 그냥 오늘의 전도 부분은 그냥 여기다가 한 달치를 그냥 기록해놓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 이런 것들. 중요한 건 뭐야?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이게 포럼이기도 하지. 그리고 포럼. 이게 다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내가 응답 못 받은 거 포럼하는 데 있어도 똑같이 응답 받는 게 포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자,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삶을 기도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내 삶의 유일성, 치유, 유일성, 응답, 이게 내 삶에 나타나요. 그러면은 삶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조금 목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로 연결시키기 너무 막연하잖아요. 첫 번째로 삶을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키냐? 여러분의 생각, 이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 2월 달이 됐는데 이 방학이라는 시간인데 어떻게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 시켜주고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도와주지? 이건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 목사님이 이제 계약을 하면은 렘넌트 전도 현장에 이제 가고 현장에 가야 돼요. 어떻게 어느 현장에 가지? 라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가지? 요거를 생각을 했어요. 또 토요일마다 이제 목사님이 너네들 신학원 데려다주고 그 시간에 현장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어디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인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 한마디만 딱 붙이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생각한 거를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있잖아. 다 울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여러분들의 생각, 그걸 기도로 그냥 연결, 끝에만 하나님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조금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사람은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호흡, 숨. 우리 렘넌트 아침 기도회 때 한 친구들은 있죠. 한번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과 그리스도 삼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숨을 멈춘 상태에서 한번 기도를 딱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이 피곤한 상태, 집중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막 분주한 상태, 그때 한번 조용히 숨을 깊이 들여서 기도를 한번 깊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피곤하던 거, 몸 힘든 거 이게 사라지고 집중이 되어져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렘넌트들 뭐 수련회 간다, 뭐 무슨 교회 안에 행사한다, 뭐 중요한 일들 할 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때 조용히 한 번, 두 번 깊이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힘이 생겨요. 또 그것들을 삶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여러분의 학업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이 속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시로 무시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통성기도,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묵상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묵상기도를 하는 것은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오히려 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 근데 진짜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께 이 1번, 2번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수련회 같은 경우는 같이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면 혼자 묵상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때는 정말 마음으로, 정말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 때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정말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알고 천년의 응답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천년의 응답 누리는 이 비밀 속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재성이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언약 따라 성가대 연습 가셔야 되면 가면 제가 기타로 할게요. 언약 따라에 보면은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새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어떻게 뭐로 연결시키라? 뭐로? 기도로 연결시키라. 정말 우리가 그 언약 따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그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예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야. 목소리로 진짜 조용히 혼자 찬양하면 진짜 은혜 되거든요.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죠? 뭐 아무 기타 반주, 아무 뭐 악기 없이 그냥 내 조용히 마음을 담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하잖아요. 그럼 또 성령이 역사해요. 자, 우리 헌금 같이 준비한 헌금 같이 올려드리면서 같이 상신이 거 여기 있고, 헌금 봉투 없는 사람들은 준비해서 챙기고요. 뒤에 헌금함에 있어요. 중고등부 헌금함에 보면 나가면은 그 헌금함에도 있어요. 우리 한번 조용히 언약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 목사님이 가사를 불러줄게요. PPT가 이건 없죠? 언약 따라 PPT 있나요?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준영 선생님, 안세령 사모님 혹시 있으면은 그냥 놔두세요. 유치부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놔두세요. 우리 언약 따라 같이 PPT 있나요? 네, 우리 같이 가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조용히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자, 찬양 준비됐나요?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다시 한번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춤성 누가 선하니 시대 살리세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하니나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우리 이 시간 1분만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년의 응답 누리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천년의 응답 누리는 비밀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깊이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년의 응답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100배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내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서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고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만 각자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그 비밀이 뭔지 알고 정말 하나님 먼저 그 이전에 복음이 깊이 이해되어지므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해답이 누려지고 정말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 정도로 열매 맺는 천년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좋은 밭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풍성히 자라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기도로 연결시키며 또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실제로 렘넌트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와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게 삶으로 연결될 정도로 하나님 증거 있는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과 이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을 기도로 연결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집에 돌아가서도 혼자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로 연결시킬 때 그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을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하여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천년의 응답 누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100배의 경제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천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천년의 응답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성취의 축복을 누릴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